우리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한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살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야 되겠죠. 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얼마 전 그 실제로 자신의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록했을 거라 그렇게 다 봅니다. 그래서 AD 한 64년경, 67년에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그 네로라고 하는 그 악당 때문에 다 순교당하시게 되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남기신 말씀이죠. 그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한마디 남기고 싶었는데, 그 남긴 말씀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함께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바울의 그 글에 비해서 좀 쉬운 편입니다. 바울은 문장이 굉장히 길죠. 뭐 그러므로 이러므로 저러므로 하면서 그런즉 하면서 계속 문장이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반면 이 베드로는 학문이 많았던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들으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인 교회 고넬료 과정에서 제일 처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목격했고, 또 본인이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제자다. 아마 나이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어디에도 베드로가 제일 뛰어나거나 제일 어른된 그 사도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전통적으로 아마 베드로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서 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에 대한 열쇠를 얘기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던 교회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도 그렇게 봐도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정말 모든 일에 앞장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베드로는 이 폰투스, 또 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정작 본인은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예전 이 바울이 목회했던 곳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한 말씀, 이 종말에 대한 이 그림,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바울은 자기 살아있을 그 당대에 예수님 오실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거기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미리 보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그 읽을 때마다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편지를 좀 보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늘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산 소망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회개와 죄 사함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산 소망,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거듭난 사람들이죠. 한번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게 정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 하는 영원히 살 소망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영원히 사는 소망,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이 소망,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원히 사귀어 살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교회 초창기에,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세대가 이제 끝나갈 때 그때 큰 어려움이 닥친 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러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더욱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구나. 그 이방인 교회거든요. 원래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 사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결국 바벨론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586년에 다들 그 잡혀왔다가 다시 이제 536년 돌아갈 때 안 돌아가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쪽에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그 이방인 교회죠, 그렇죠? 이방인 교회. 왜냐하면 바울의 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해소할 마음이 있으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 않는가?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구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확실히 믿고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또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다 증언하여, 구약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된 이야기이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해도 복음을 통해 충분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과 부지런히 살피어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실 일들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는 태어날 장소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었는데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리 될 일을 얘기했지만 자기 당대의 걸 본 것은 아니었거든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 오셔야 예수님 정말 바르게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시대까지 계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무엇을 통해 받아들이게 됩니까?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도 대체 저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 있게 됐는데 천국 만드신다고 하시니 대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천사들도 다 기다리고 살폈던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아들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구나. 그걸 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서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어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사로운 욕심 다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 예수님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느냐. 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할례 했느냐 안 했느냐, 남자나 여자냐, 자유인이냐 종이냐 그런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이 우리의 삶은 나그네라는 거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도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까 대속이라는 것이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울려 불고 진노의 뒤에 부어지면 그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새하늘 새 땅. 그 교회는 부활하고 또 이 땅에 있었던 인심하던 사람들은 휴거에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이 땅은 완전히 새하늘 새 땅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지금 이 모양 이대로의 이 세상은 마지막 지금 세대다. 지금 그 시대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있었고 에덴 동산이 쫓겨났지만 홍수 이전의 시대도 있었고 또 홍수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 있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언어가 달라져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정말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죽어서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몸이 썩지 않았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로고스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이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도록 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게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도록 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리빙 스톤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돌. 그 예수님이 교회의 그 반석이시거든요. 그런데 살아계신다고요. 반석이신데 그게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도 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들이 이제 차근차근 기초돌이 쌓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들도 산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리빙스톤이죠. 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 거룩한 제당이 될지니라. 이때 이제 신령한 제사는 합당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고 만 것이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 유대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내치고 버렸는데, 근데 실제로 그분이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제사장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알아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은 그때 끝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이제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거기에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십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바위가 그들에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는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걸 지금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베드로가 이제 살아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이분은 고향으로 회귀한 적이 있었죠. 원래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는데 이분이 다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고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떠도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본인이 지금 사랑나는 어부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나그네 나그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체대로,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면 영혼,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의 좌소인데 그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자꾸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도록 하라. 너희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신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부탁하신 것이죠. 그게 빛된 삶이다. 너희는 빛이니까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인간의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 주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러서는 순종하기 어렵고, 그러나 합당한 얘기라면 다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들이 그래도 합당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시끄러워지면 그걸 조용하게 하려고, 평온하게 하려고, 질서를 잡으려고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그 순종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는 데는 순종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 시끄럽게 하니까 죽어야 될 거다 할 때는 세상 시끄럽게 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왜 죽이는 거죠? 세상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명분이. 그래서 그 순교자는 받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렁이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잔을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권력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어가면서도 악담하지 않고 성령께도 주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 그러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그 자기의 권력이 유지된다고 오해를 한 모양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게 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순교의 잔까지 주님을 정말 위한다면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어봅시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한데 종이 된다는 말은 자원하시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당연한 얘기죠. 18절 이어봅시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써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까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도록 하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것 아니냐. 너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와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냐. 아내들아, 이 에베소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가게도 부인과 그리고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거 다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가 안 간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시네.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아주 이 교리에서 그 바울이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거든요. 그렇지만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중에 그 부인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그 행실로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배우자가 먼저 믿게 되면 그 배우자의 삶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가 보네 하고 이제 믿음 갖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그 두려워하면서 깨끗한 행실을 남편이 늘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그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결혼하기 전에는 뭐 처녀들이 꾸미는 것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그 다음 정말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하는 외모로 단장할 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리고 안정된 심령.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질서상 가장은 남자인데 그 가정의 그 중심은요, 추는요, 그 여성이에요. 부인. 그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남편도 애들도 다 바삐 나가서 일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딱 움직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온유한 마음이나 안정된 심령 이런 것은 없어지면 안 돼요.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그렇게 단장한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면 그 딸이 된 것이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다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니까. 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서 귀하게 여겨 주어야 한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만한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도록 하고 도리어 그 악한 사람 욕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이런 베드로가 변해도 너무 변했죠.
옛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잡힐 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가격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뭐 이 몸에 완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 거칠 게 별로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변하신 거예요. 악으로 악을,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어라. 이걸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이는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도록 하라. 악한 말을 그쳐야 될 것이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신다. 반면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아주 대면하시고 노하여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솔직히. 그러나 의를 행하게 되면, 선을 행할 때는 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의와 불의 사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된다면 복이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도 화내지 않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가 하고 이제 물어볼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 살아있는 그 소망, 영생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그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써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막 화내면서 전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생은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말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신 적이 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들, 그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의 영혼들은 따로 이렇게 또 대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10배나 더 살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동안 어디 갔다 오셨는지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 보좌 앞에 간 것은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직 그 아버지께 안 갔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뭐하고 오셨는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 중에 특별한 어떤 곳을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필라케 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음부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렇죠?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그 영혼들 다 만나고 오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8명밖에 없었지 않느냐. 겨우 8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확인시켜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까 곧 세례라. 우리가 물 아래서 세례받으니까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씻음 받은 것이고,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뭐라는 거예요? 강구다. 이분이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리적으로 물은 씻는 것이다, 확실하죠. 근데 자신이 살아보니까 깨끗하냐? 늘 씻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로 너희가 다 씻음 받았지만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했다고 완전해졌느냐? 아니거다. 선한 양심에 뭐라는 거예요? 강구인 것이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고쳐져 가면서 자라가면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면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씻으셔서 죄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하여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부지런히 씻고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인 것이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죄를 그치기 때문이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대로 족한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방도 해요. 니만 착하냐 하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 하면서. 사람들은 방탕한 것이 인생에 사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잘 참다가 이 카니발, 페스티벌, 축제 기간에 막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게 되는지, 그때 이제 한번 그냥 풀이를 해야 돼. 그냥 한 풀이를. 그런 걸 우리가 주변에 늘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하나 지나갔죠. 할로윈이라고 또. 애들 뭐 과자나 얻어먹지 하고 만들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다 큰 어른들이 막 스스로 변장하고 막, 그리고는 그냥 분탕질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오히려 되물어 보는 거예요.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그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좋아했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고 한 말씀 하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 뜻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은 오히려 이상히 여겨 비방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결국 다 사실대로 구하고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죽은 자들 하는 말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은 자죠 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죠. 길게 하지 말라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독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이건 그 출신하겠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시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농담이 아니고요.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다 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을 끝까지 행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을 미쁘신 믿을 만한 하나님께 맡기도록. 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장로가 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도 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너희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 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 마치 자기가 목자가 된 것처럼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시대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으로써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면 안 돼요. 섬겨야지. 교회에서 주장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무리의 그 본이 되어야 한다. 양무리에.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 가시는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도록 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은혜의 그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 잠깐 고난 받는 것이 영원히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테니까.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땅의 그 고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지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권능의 세대에 묵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로 안으로도 한때 바울과 같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와 또 같이 있는 것을 보죠. 마가 요한도 한번 그렇게 했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다.
너희는 사랑의 그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한 가지 좀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아. 거짓 소망도 소망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이단을 주의하라. 거짓된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단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고 많이 몰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소망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과천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래. 근데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모든 거 다 그냥 버리고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 그거 참 아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라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면서 지 멋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은 다 그 허망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져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게 속지 마라. 그 거짓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은 허상이니까 험한 것 따라가지 않도록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고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바르게 아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신앙이 제때제때 제대로 잘 자라야 또 썩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의 그 덕에는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신앙이 자라가야 더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 것이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한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알고 자라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날이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난 다음 우리가 삶에 적용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계속 교정이 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바르게 또 알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가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고 또 반복하는 거죠. 또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내가 여긴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다. 곧
별세하실 거죠. 그렇죠? 순교를 눈앞에 두고 계셔요.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거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글로 남긴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로 그들을 교육했는데 이제는 내가 글로 남겨놔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전한 거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직접 들은 것이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들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내가 직접 들은 말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면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같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늘 옳을 것이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베드로 당시에 아직 남아있는 예언도 있으니까 그걸 다 그냥 현실에 비추어 풀어버리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사히 풀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한 것뿐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니까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그 호색하는 것을 또 따르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음란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이어봅시다.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이 있다. 그래서 돈이 많아요. 이단들은요. 놀랍게도 그 이단들 건물들 봐봐요. 진짜 돈 많죠. 너희로 이득을 삼고 있는데 그들의 그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존 지옥이 아니죠. 무저갱일 텐데. 왜냐하면 심판하고 이제 지옥 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직까지 지옥은 아무도 안 갔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게 왜 있었던 사건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려고 본을 삼으셨다.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주신 것이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당돌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다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그 이단자들이요, 그렇죠? 본래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 그들의 말 들어보면요,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몇 시간씩 떠들어, 진짜. 그 말을 분석해 보면 말이 아니라 말들이 많거든요. 이성이 없는 질문 같아.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비방하면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낯을 즐기고 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비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을 만들어야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들 다 우리 편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들은. 이어봅시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낯을 즐기고 노는 것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의 그 속임수로 또 그 음심이 가득한 눈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셈,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다. 뭐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개예요, 안개. 그들이 헛단한 자랑으로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고 있다. 헛단한 자랑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또 속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가지 말라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진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 가지고 시작했다가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성경과 교회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경고하신 것이죠. 이 바울이 두 가지 경고했던 것 꼭 기억합시다.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이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았던 거룩한 명령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법하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 그들에게 참 응하게 된 것 같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이 두 편지, 전서와 후서 이 편지로 너희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서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기억하게 하려고, 구약과 신약 성경 좀 제대로 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고 조상들이 전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왔지 그냥 있다 그렇게 하는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또 하늘의 말씀으로 된 것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써 멸망했지 않느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뿐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새롭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 있으니까 곧 오실 거다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징조도 없는데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 그것도 다 속이는 말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안 온다 또 그런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징조가 있고 온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위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려는 그렇게 하실 건데 마지막 종말이 올 텐데 실제로 뭐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을 타 엎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또 녹아질 거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별도 한번 새롭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이 되지만 이 지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하늘과 땅이 또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천국이죠. 그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 새 땅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고요. 이 지구가 사라지고 이제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 되는 것은 천국인 거죠. 궁극적인 천국. 이어봅시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도록 하라.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는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것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강림이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데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데 내가 다 읽어봤어. 그런데 그 중에 참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당대의 종말이 있을 거라는 그 오해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기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바울도 오해가 풀렸지만 문제는 먼저 편지를 받고 뒤 편지를 또 공부 안 한 그 게으른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에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하는 것, 완수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상 마지막 스케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겠구나 하는 거 다 알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원만하게 이해될 수 있게 여러 번 살피면 또 앞뒤 문맥을 살펴서 또 앞에 책과 뒤 책의 관계를 살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읽을 때 순서 따라 읽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읽어보면 억지로 풀 필요 없습니다. 원만하게 이해가 돼요. 그 시대 배경을 또 감안해서. 그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억지로 풀면 욕심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억지로 푸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까 무범한 자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이고 아는데 자라가도록, 그리고 억지를 부리지 말도록.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의 그 절제를, 인내를, 그리고 이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다하도록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권면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그 기회 될 때마다 또 기억나게 하시려고 적었다는데 우리가 자주 읽어드려야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될 때까지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원만하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늘 삶에 적용할 때에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